할렐루야.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가면 이게 식탁에서 이제 같이 만남을 갖게 됐는데, 모임을 갖게 됐는데, 식탁에 보니까 성경책하고 그 옆에 이렇게 한 권이 이렇게 굵은 스프링 노트가 한 대여섯 권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여쭈었죠. 권사님 혹시 성경 필사하신 겁니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펼쳐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여러분, 주기도문을 6권 이상 필사를 하셨는데 참 놀라워요. 몇 번째 저에게 펼쳐준 내용 그 번호가 뭐냐면 3420번. 안 놀라시죠, 여러분? 써보세요. 3420번 6권 노트에 똑같은 이걸 쓰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분이 필사도 하신 분이거든요. 필사도 하셨는데 왜 이걸 또 굳이 똑같은 걸 이렇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 얘기하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주기도문을 필사할 때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 특징,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된지 그대로 순종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큰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순종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똑같은 주기도문이 매번 할 때마다 다르다. 특별히 처음 할 때는 이 구절에서 은혜가 됐는데 그 다음에서는 이게 쉽게 말해 3420번을 하시면서 3420번을 새로운 구절에서, 단어에서, 전체에서 은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네요. 사실은 제가 한 8주 전부터 제가 이걸 시작하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이. 그때 주기도문 시작하기 전에 그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애들 쓰세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얼마나 깊어지는지를 제가 깨달았냐면, 그때는 그 얘기 잘 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시네요. 목사님,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으면서 어디가 제일 걸리냐?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저는 그동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주변에 새끼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 많이 되는 기도가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분 얘기입니다. 이걸 쓰면 쓸수록 제일 또 걸리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용서 부분. 내가 아직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관계,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부담을 주셔서 할 때마다 찔려서 화해하고 회개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라는 고백. 또 하나, 그분 얘기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별로 시험 들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 더 사람이 쪼잔해지고요, 더 서운해지고 조그만 일에 섭섭해지는 날을 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해졌는지.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점점 갈수록 절실해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꽤 오랜만에 전화드렸기 때문에 육신은 더 노쇠해지셨죠.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 존재의 무게감, 존재의 깊이 느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전화하면 또 다른 깊이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하나 권면드립니다. 노트 한 권 좀 마련하셔서 오늘부터 한번 좀 써보시면 어떠실까요? 반응이 없군요. 해보세요, 여러분.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신당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지상 최고의 기도, 가장 위대한 이 기도를 주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모임 끝날 때 두두두두두두, 그거는
주기도문을 향한 모독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속도 빠르기는 아까 제가 했었던 그 빠르기로 같이 하셔서 여러분 주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마다 오늘은 여기가 찔릴 거예요. 내일은 저기가 여러분 우리를 쿡쿡 찌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참 다양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하나 제 예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강을 걸을 때 강하고 하늘뿐이 없잖아요.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사는 나보다 내가 유한하고 부족하지만 무한하시고 초월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온 하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마음에 불안함이 몰려올 때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여러분 이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거든요. 제가 불안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 속에 오셔서 내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 불안, 염려가 닥쳐올 때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진정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는 목회실이 6층입니다. 6층이어서 6층 베란다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자주 나가서 6층 베란다 밖을 보면 바로 정면으로 이 한강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저 클래스 500부터 해서 이 아파트들이 다 보입니다. 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저 한강변에 있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자양동 일대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보리 제단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붙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교인들, 믿지 않는 직장들, 하나님 저 사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그걸 설교했는지 몰라도 크고 작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절로 제가 참 많은 덕을 한 2주 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속회 나눔 때 제가 첫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 드렸어요. 주기도문 중에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 요즘에 많이 나에게 와닿는 구절, 그리고 여러분만의 주기도문 묵상하는 방법들 있다면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가 좋다, 저한테 좀 카톡도 보내주셔서 함께 귀한 것 공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기도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활용하고 적용하고 삶 속에서 체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잘 안 떠오르걸로 여러분 간단해요. 주기도문 그냥 하세요. 기도문 열게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의 드디어 마지막인데, 자 오늘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주기도문의 송영 마지막인데, 오늘 주기도를 확실히 마무리 짓는 이 송영, 정점을 찍는 영광송인데, 이 영광송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제가요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좀 7주간 했었던 내용을 좀 우리가 구조와 함께 정리를 해보기 원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을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저 그림 찾느라 며칠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
자, 주기도문은 여러분 구조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자, 먼저 왼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시 말해 이 땅을 초월해 계신, 그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대로 십자가 그 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총 무한의 하나님, 사랑 무한의 하나님, 무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우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그분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가 왜 치밀하냐면 열기를 은총무한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해요. 근데 닫는 것은 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리고 저 사이에 주기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그렇죠. 자, 저것을 다시 더 줄이면 그 다음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빛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빛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빛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그 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용서, 일용할 보호. 여러분 외울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세 번째, 네 번째 양식. 다섯 번째 일용할 보호. 다 외우셨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저렇게 그 6가지의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는데 저 마무리, 종지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며 특별히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용서와 일용할 보호가 100% 확실하게 우리에게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 송영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도의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가 누구하고 계약을 하면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저 6가지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확실한 확약. 그게 바로 뭐냐면 저 송영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 송영은요,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후대에 초대 교인들이 붙인, 첨가한 거로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사실 저 송영을 암송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더 저 낭송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이 송영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주후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2세기, 3세기에는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회중들이 낭송을 했대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처음부터 청중들이 딱 하고 나면
목사님이 딱 나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응답송, 일종의 송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저건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린 뭡니까?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암송하며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든 좋은 거, 나라와 권세와 영광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 성경엔 대개 나라와 권세, 그렇죠? 우리 그래서 오늘 아까 불러대 대개 주의 나라 내지만 이 대개라는 단어가 지금 빠졌는데 원래 이 대개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호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저 6가지를 부를 때에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 주기도문을 완전히 정점을 찍고 마무리를 짓는 게 저 송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주기도문을 삶 속에서 의미롭게 적용하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송영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큰 은혜가 저 구절을 묵상하다 얻었습니다. 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 전부 다예요. 자, 우리가 저것을 하나하나씩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따라합시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라가 지상 나라이겠죠. 그런데 이 송영이 고백되던 그때는요, 이 지중해 일대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됐습니다. 나라가 황제에게 영원히, 그게 그 당시의 모토였습니다. 나라가 황제에게 영원히, 그게 그 당시의 모토였다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요? 나라가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사형감이죠. 근데 그들은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그때 예배 때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누구의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국민 주권, 국민의 나라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이요? 세상 모든 나라도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은요, 세계 최강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 할 때 어디다 손을 얹고 시작합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나라가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미합중국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왕중 왕이신 주님의 수발을 드는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Please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 공식이 원어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 주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6대 제국이 있습니다. 애굽, 또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6개 제국들은요,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거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 이게 바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믿으세요? 권세라는 말은 힘이죠. 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이 고백되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자,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전능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능한 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세와 능력은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요, 최고의 권세가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예요, 돈이에요. 돈만한 권세가 요즘은 없어요. 오히려 권력보다 돈을 더 지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성령을 고백해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으세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끝나고 나서 집에 가시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나라가 아버지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이 빛난다,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를 높인다, 칭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추구하는 결국이 뭘까요? 돈 왜 벌어요? 왜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합니까? 물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요,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 다시 말해, 이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처음 고백되던 그 당시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모든 영광 로마 황제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자사자 황제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황제가 못 된다면 황제 측근이라도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영광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결국 오늘 이 성령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최고 가장 좋은 것,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과 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보증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주기도문을 위한 기도만 해당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기도 제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주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담대하게 이 응답의 확신과 보증을 가지고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제가요,
오늘 이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아하,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진정한 형통과 지혜로운 삶이 되겠다. 여러분, 형통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오늘 구절에서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지혜로운 삶은 누구냐?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주님을 쥐고 붙잡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세요? 젊은 사자가 혹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가뭄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흉년이 있어도 흉년을 뚫고 나가는 능력자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따라합시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게 영원히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끝까지 변함없이 붙잡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가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었다 말다, 의지했다 말다, 기도했다 말다, 여러분 하나님도 주셨다 말다 하는 거예요. 점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쭉 주님을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변함없이, 저는 이 한결같다, 이걸 너무 좋아요. 한결같은 충성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정말로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거를 유의하세요. 정말 잘 살기 원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다시 말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만이 형통합니다. 왜냐? 형통의 모든 것 누가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속회 신방 때 은혜가 넘친다고요. 자, 지난주에 모든 속회가 그랬지만 지난주 특별히 받은 바 은혜가 제가 참 컸어요. 오늘 우리 젊은 집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두 가지 고백에 제가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연말마다 하늘 양식을 한 10권 정도를 사셔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시네요. 하늘 양식, 우리 매일매일 낭송하는 그 하늘 양식을 들으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마다 매일매일 만나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걱정할 수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 하여튼 실수할 만하면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주일마다 제가 주시는 말씀에 또 정점을 찍고, 얼마나 준비된 옥토밭입니까? 근데 더 하나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들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 돈을 좀 주세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 하니 저에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적당한 일, 너무 지치지 않도록 적당한 물질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쫓아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물질을 쫓아가요. 재물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으로 복되고 재물도 따라오느냐? 재물과 이 나라와 모든 걸 쥐고 계신 하나님께 잘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그 우선순위와 초점이 분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먼저 우리가 우선과 초점을 둘 때 주님은 그 다음 것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원히 주님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빼앗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도 치시는 생사화복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이 하나님께 바로 서십시오. 이 하나님께 죄악과 회개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원하심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거 다 받아 누리는 진정한 형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43장 우리 1절만 우리 부르시며 기도합니다.